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 자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서금을 내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총 48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각 지파들은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축을 돌볼 수 있는 초장을, 성읍이 있으면 성읍 주변에 초장을 또 받아서 짐승을 키우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짐승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 그 짐승을 또 키우기 위해서 그런 초장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이렇게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또한 그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 성읍을 보면서,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이제 봉사죠. 성막 봉사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돕는 일이에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위인들은 제사 돕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레위인들의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그쪽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또 이끌어 주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11절하고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일부러 죽이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일부러 죽이지 않았지만 죽은 자의 그 가족이 또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찰이 있거나 치안이 잘 돼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을 실수도 뭐든 죽였다 그러면은 또 복수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왜? 이에는 이니까, 눈에는 눈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생명이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있는 동편 가장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도피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동쪽에 하나, 둘, 셋. 또 서편에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 중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로 도망가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끄집어내 죽일 수가 없습니다. 15절이에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도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에 피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였는데 이게 정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해서 그렇게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뜻해요.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살인자는 죽는 것이 마땅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나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도피성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17절이에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부러 죽이고 실수해요 라고 하면서 도피성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가지고, 아니 연장을 갖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고의라는 거예요. 내가 돌로 사람을 치고 아이고 실수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또한 그 죽은 자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관계가 평상시에 미워하는 관계였다, 원수였다.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젠가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올랐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살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평생 괴롭죠. 실수로 죽였다면 얼마나 미안하고,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또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실수로 죽였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실수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보내주신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생명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의 풍성함과 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